할렐루야. 1월 첫째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다 까먹었어요. 올 1년 동안 어떻게 사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 어떤 사람으로 살자고, 똑바로 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자고. 우리 지금 이제 오늘이 몇째 주입니까? 넷째 주. 벌써 넷째 주지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똑바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 달도 짜증과 또 많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이런 그 감정 속에서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불행하면은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안하게 기쁘시게 그렇게 살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 목사의 마음이 가장 기쁜 거는 성도들이 행복한 거. 네? 근데 성도들이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우리 성도, 행복한 우리 성도들 가정, 또 행복한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제목을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온통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니까 예수님 이야기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경을 딱 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 첫 번째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암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태초래요. 태초. 하나님이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시작할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고민하셨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슨 글을 쓸 때에 서론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설교학에서 공부할 때 이 내용들은 다 해놓고서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론을 어떻게, 도입 부분에 있어서 서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첫 번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이야기를 펼쳐 나가실 것인가.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딱 성경 문을 여니까 누가 나오냐? 아들이 나오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어를 뭐를 선택하실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단어 매우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단어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 우리는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때에 원래 이제 이 히브리 언어는 제일 먼저 문장을 이렇게 쓸 때에 동사가 먼저 옵니다. 동사.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문장으로 순서를 배열하면은 창조하셨다. 이게 먼저 와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히브리 문장은 동사가 앞에 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언어를 가리켜서 동사 언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이 빠라라고 하는. 그러면은 빠라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와야 되는데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 이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도 좀 유식하게 한번 베레시트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태초 여기 태초에 태초.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en arch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4개의 언어가 나와요. 4개의 언어. 그런데 원래의 순서는 바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우리 맨 뒤에 동사가 창조하시니라 뒤로 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 언어의 문장을 쓸 때에는 동사 바라 창조하다 이렇게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 바라가 먼저 와서 바라 베레시트 엘로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걸 강조법이라고 해요. 강조법. 도치시켰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에 의도가 이 베레시트라고 한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려고 앞으로 문장 맨 앞으로 성경 66권에 그 66권의 그 모든 단어들 가운데 제일 첫 단어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다가 두시고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레시트 얼만큼 중요하다고요? 예, 그 태초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태초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석해온 내용이 뭐냐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초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시간을 의미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하는 만물이 시작되는 시간의 원점,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엔 이 시간 어떤 이 세상에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그때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근데 영원 시간의 개념이 아닌데 영원이라는 영원. 만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영원 전에 영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 했는데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해석할 때에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간에 있어서 시작점, 시간의 최초의 원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창조론의 관점에서 이제 만물이 있기 이제 전에
이제 만물이 있은 이후에, 근데 이제 만물이 있기 전과 있은 이후에 그 만물의 시작점이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천지가 조성되기 이전, 그런데 이제 공간이 생기고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원점이라,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제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특별한 주해가 없어요. 보통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은, 신학교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이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만물은 다 창조지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만물의 창조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사라는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구원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바르, 이 말씀이 문이 열리니까 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첫 절에 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베레스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런데 이 베레스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키워드가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앞에 여기 이제 이 베이트라고 하는 앞에 문자는 이 문자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 다음에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고, 원래는 롯이 머리라고 하는 머리 롯이라.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안에서 이렇게 그냥 문자를 가지고 그냥 직역을 하면은 머리 안에서, 이 말이 머리. 뭐 안에서?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머리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게.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치사에 있어서 또는 바이 수탄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이야기. 근데 이 머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머리 안에서, 이 말은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한글로는 태초에, 히브리 말로 베레스트, 이것은 우리가 풀어서 신약의 언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첫 단어가 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림을 사진 하나 올려드렸어요.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 누가 썼어요?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성경 5권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오경, 모세에 기록한 이 말씀을 이렇게 펴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는데 다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라고 자세히.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모세 오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폈어요. 이 설명을 설명을 어떻게 하세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물 창조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니까 창조자는 주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그래서 이제 창조자는 주권자라.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주권성을 강조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그런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창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도 이게 바로 곧 내게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죠.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했다 이 말이 이게 해석하기라는 게 해석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헤르메니오라고 하는 해석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그 이후에 에베소 1장 3절 이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유업을 받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 지금 창세기 1장 첫 절이 신약 언어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 만물의 중심 되신 예수.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이 있어서도 내 인생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첫 번째 여기 로시라고 하는 베레스트, 레스트가 여성 명사, 로시에는 남성 명사. 머리라는 건 머리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게 로시라고 하는 이 말이 쓰다, 쓸개 또는 독, 이런 의미를 가지고 로시라고 하는 말이 쓰고 유독한 것, 독, 쓸개. 근데 이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쓸개, 독이라고 하는 아주 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이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떨어지는 불.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여러분 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불난 데 들어가면은 다 익사가 아니라 다 타서 죽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이 롯이 사람의 머리에 이 불이 있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이 머리가 쓰다, 고통스럽다 이 말은 심판,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형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 이 롯이라고 하는 이 문자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쓰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은 형벌 받으실 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아니 작게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드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죄값으로 다 형벌을 받아야 돼. 불의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 다 멸망하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대리적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그래서 성경에 이 롯의 사용 용례들을 우리 쭉 보면 전부 다 심판입니다. 심판, 징계, 심판을 말하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랬어요. 마음이 어디를 떠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하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염려가 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독초, 이 롯이라고 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라고.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은 이 독초가, 다시 말해 독이라고 하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독이 든 포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 독버섯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떠나게 될 때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면은 그들이 거둬들이는 열매들이 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할 때 그 맹독이라는 게 이게 러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8장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 독한 물 할 때 독한 이게 뭐예요? 이 러시, 이 베레시트 할 때 그 레시트 머리라는 머리. 독한 물. 쓸개와 같이 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인생이 왜 쓰고 고통스러운가? 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많은 고통을, 여기 독한 이 쓸개와 같이 쓰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3절 이하 1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세상의 신 바알들, 세상의 신, 세상. 여러분들 세상의 신이 뭐예요? 세상의 우상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쑥물을 마시게 되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된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 2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이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그랬어요.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들으면 결국은 독한 물을 마시게 되고 죽게 됩니다. 에가서 3장 5절 말씀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인생의 아픈 고통이 왔다. 호세아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 재판을 하고. 아모스 6장 12절에 보면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욥기서 20장 16절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로시라고 하는 이거 쓸개 쓴 것 독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그래서 이제 시편 69편 21절에 다윗이 고난 당할 때 쓴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 로시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상한 것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 쓸개가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심판. 형벌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서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 신포도주는 시다. 이 말은 상했다는 거예요. 발효가 돼가지고 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상한 포도주를 그때 당시 누구에게 줬냐면 죄수들에게, 노예들에게 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 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네가 참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그 상한 포도주를 갖다가 입에다가 적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행위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쓸개에 그리고 이 상한 이 포도주를 입에 적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 말이. 뭐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지금 주님이 다 받으셨다 이 말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심판들, 고통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쓸개를 받으시고 상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님. 근데 그 밑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옆에 있는 또 못 박혀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그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때문에 대신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마시고서 다 이루었다. 주님 내가 다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채를 다 해결했다 이런 말이에요. 죄에 빚진 자들, 우리는 죄에 빚져서 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 빚지면 노예가 됩니다.
갚을 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그래서 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지불하신, 내가 값을, 저들의 죄의 그 빚진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운명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죄악의 그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다라고.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첫 번째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단어 베레시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속량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갑니까? 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속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펼쳐가시는데 이야기해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약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생한 복음이 있어서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이 구약의 이 언어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올 한 해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바로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걷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